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는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그 결말에 해당하는 10장은 매우 짧은 분량이지만 여기에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 공동체가 맞이한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과 이 번영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죠. 주석가 매튜 엘리라고 하는 분이 이 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큰 구원의 결론부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평안의 잔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사실들이 있는데 에스더서 10장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아멘. 왕이 국내와 그리고 섬들 즉 해안 지역에 이르기까지 조공을 부과했다라고 하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국 자체에 아직도 영향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도 유다인들의 그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지금도 현재로서 안정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에스더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그 사적들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의 측근 중에 모르드게가 더욱 높아져서 왕 다음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죠. 모든 주석가들이 이렇게 이제 말하기 어떻게 이렇게 말하긴 한다. 죄송합니다. 주석가들의 말하기를 이제 모르드게의 이 승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낱 유다인의 포로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모르드게가 포로 출신이었던 그런 모르드게가 이제는 제국 전체를 돌보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에스더 10장 3절을 보게 되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인 유다인의 이익과 안위를 이제 도모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는 단지 개인의 영예가 아니라 동족과 이웃을 실질적으로 섬기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들을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으나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직접 언급되는 부분은 없지만 에스더 10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작정과 그 계획 경륜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딱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유다인 전체가 학살 유혹에 처했으나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거의 역전시켜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에스더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은 감춰져 계시지만, 다시 말하면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춰 계시지만,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합니다. 우연이나 행운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섭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에도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은 숨어 계시고 하나님은 감춰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세상의 이치나 또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든 인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죠? 그러나 적어도 성도의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또 일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분명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존재하고 있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섭리를 찾아봤습니다. 섭리를 한자로 보게 되면 당길섭 그리고 다스릴 리로 결합해서 손을 당겨서 다스린다라는 말입니다. 당겨서 다스린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그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언어를 보게 되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하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리라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죠. 나타난다, 준비된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타나심, 그분이 이제 공급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섭리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이 섭리다라는 겁니다. 조엘 비키라는 분이 섭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분의 길과 방법을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말씀을 신뢰한다. 그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큼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적합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곳에서나 그분의 능하신 발걸음을 보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분의 심장의 고동을 느끼며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나서 적용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신뢰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역경 속에서 인내할 수 있다. 넷째, 우리는 행복한 날에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5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지의 미래를 향하여 선한 기대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제가 새벽 순서마다 에스더를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적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와닿는 부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였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이 우연을 가장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저의 삶에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흘러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일들, 그리고 그 시간들, 공간들 그냥 지나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함께 숨 쉬며 또 살아가는 공동체, 또 지금 오늘 나를 만나는 그런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영역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낼 때 순간순간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도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나쁜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과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일도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 마지막 새벽입니다. 2024년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네. 2025년도 가운데에서도 내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알고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 12월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맞이하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연을 통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의 공동체들,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간과 시간의 영역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